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 90편은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5권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90편은 제4권에 해당되는 그리고 제일 첫 번째 시예요. 90편에서 106편까지가 4권인데 이 90편은 제4권의 첫 시입니다. 누가 썼느냐? 오늘 시편 그 표제에 보면은 모세가 썼다. 여러분, 모세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언제 썼느냐? 주전 1400년도쯤에 썼다고 해요. 이 시편은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지만요, 굉장히 오래된 시예요. 이 모세가 모세 오경을 썼다 그러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를 다 의견이 조금씩 틀리지만 그것도 1400년 전에 쓴 거예요, 주전. 그렇다면은 한 지금 3400년 전에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이 시편 90편도 좀 후에 나오지만은 이것도 창세기가 쓰여질 때 모세가 썼다는 거예요. 이 데릭 키드너라는 이 주석에 보면은 시편 90편은 인생의 죽음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소위르 문답 제4권 사문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에게 질문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여기 주보 제일 아랫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소위르 문답 제4번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딘지 아시죠? 주보 아래쪽 부분에 있습니다. 답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이신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분별하시다. 아멘. 자, 우리 소유리 문답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과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첫 번째 오늘 시편 90편 중심으로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한계적인 인간이다. God is immortal. We are mortal. 1절에서 6절은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우주가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은 존재하셨고 또 마지막까지도 우리는 다 지나가요. 그러나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우리가 말하는 헬라어 단어의 첫 단어와 마지막인 알파 그리고 오메가이신 하나님. 시간이 있는 동안은 안 계신 적이 없으신 하나님. 이사야 57장 15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존 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한다. 하나님 외에 누가 그렇게 내가 높은 곳에 영원까지 거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신명기 33장 27절에도 모세가 그 신명기도 썼는데 거기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물에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하다. 여러분, 우리가 읽는 이 성경 말씀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고 어떻게 존재하시고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말씀해 줘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 영, 스피릿,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는 보이지도 않고 무게도 알 수도 없고 어디 계신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린 영원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은 오늘 소유리 문답 4번에 신이시고 존재하심, 지혜, 권능, 거룩, 공의, 인작, 진실, 무한, 무근, 분별,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학교에 가서 신학교에 가서 뭐 연구를 하고 책을 읽고 뭐 글을 쓰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계에 부닥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이런 것을 원하시는 걸 나는 분명히 다 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인지를 우리는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한정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저도 한정된 존재이고 여러분도 한정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무한, 무궁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 지식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머리가 비상적인 머리를 가졌다 할지라도 무한한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 알 수가 없어요. 천국에 아마 우리가 가도 우리는 거기서 조금씩 배우게 될 것 같아요. 거기 가서도 모를 것 같아요. 이 무한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 질문들은 안 해요. 우린 주로 뭘 질문합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좀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을까? 무엇을 먹으면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살면 나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치매에 걸리지 않을까? 이런 책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좋아해요. 알고 싶어 해요. 세상에 어디에 가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지 맛집을 찾아다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데 가서 카메라로 먹는 음식을 찍어가지고 자기 페이스북에다 올리든지 블로그에 올려가지고 전 세계가 자꾸 내 이 블로그에 들어와서 자꾸 그 숫자가 올라가는 것을 인조이하는, 그래서 그 음식을 찍고 또 올리고 또 찍고 올리고 평생을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돈을 써가면서 비싼 카메라를 사면서 시간을 낭비하면서 인생을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만, 정말 우리가 물어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거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요. 모세는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왜 이렇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만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가 없을 때도, 또 우리가 이 세상이 없고 우리 후에라도 하나님은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한 세대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거처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존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의 모든 자녀들에게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사단의 쇠사슬에서 우리의 죄악을 풀어주시고, 지옥불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아들이 있는 천국에서 우리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성령으로 오늘 우리를 인쳐주시고, 양자의 명분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의 가족의 일원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피난처세요. 하나님 외에는,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에 어느 곳에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화가 없어요. 이 세상은 안식이 없습니다. 보호가 없습니다. 위로가 없습니다. 우린 이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세상 일을 멈추고 이 주일 거룩한 복되시게 주신 날에 우리 세상 일을 멈추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안식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인 것을 알기 때문에 온 거예요. 하나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온 거예요.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온 거예요. 하나님은 무궁하시기 때문에 온 거예요. 오늘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사람을 뒷걸음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아 돌아가라.
4절에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임이니이다. 여러분, 우리를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나는 정말 잘생겼어. 나는 정말 부자야. 나는 무슨 일만 나에게 맡기면 나는 척척척척 똑부러지게 잘해. 내 머리는 비상해. 나는 정말 뭐든지 기억력도 좋아. 포토그래픽 메모리야. 시험도 잘 봐. 성적도 좋아. 여러분, 나는 티끌이다. 나는 흙이다 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먼저 이 세상적으로 내가 뭐 이렇고 저렇고 하기 전에 나는 흙입니다. 나는 더스트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모세 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오늘 인생의 황혼을 맞이하면서 시편 90편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티끌로 돌아가고 너의 인생들아 돌아오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의 목전에서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가 뜨고 밤의 한 경점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9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요 돌아가리라는 말, 오늘 시편 90편 3절에서도 모세가 이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라는 이 말은 우리는 다 하나님께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언제는 다 돌아갑니다. 인생은 짧다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 영원이라는 시간과 비교해 보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 짧아요. 돌아가라. 우리가 1000년을 살지라도 하나님이 돌아가라 하면 우린 다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1000년 산 사람이 있어요. 거의 1000년을 산 사람이 있죠? 아, 벌써 아시네요. 너무 오래 살으니까 우리가 다 기억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죠. 무드셀라 얼마를 살았습니까? 969년 31년만 더 살면 1000년을 사는 사람인데 창세기 5장에 보시면 나오니까 나중에 집에 가 찾아보세요. 1000년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하루, 하나님에게는 밤의 한 경점, 밤의 한 경점은 밤을 3시간에서 4시간 나누는 것을 한 경점이라 그래요. 밤에도 밤 전체가 아니라 그 한 경점. 우리 인생이 80, 100, 우리 인생 짧아요. 저도 벌써 3분의 2를 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성경에 보면 3분의 2를 벌써 얼마나 빨라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우리 제이슨 같은 나이 때는요, 우리 노아하고 뭐 이런 올비 같은 나이는요, 굉장히 시간이 느려요. 안 가요, 잘. 근데 우리가 이제 나이가 좀 먹으면 얼마나, 벌써 지금 7월이 왔어. 2019년도도 7월 지금 중하반이에요. 얼마나 자다 깨면 한 줄이 지나가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벌써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하지 않고 살 때가 참 많아요. 그저 우리 현실에 부닥치는 대로 내가 오늘 할 일, 내가 즐길 일, 내 자녀들을 어떻게 할 일, 내 사업은 어떻게 할 일, 이런 일만 생각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은 누구고 나의 하나님은 나는 누구인지를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짧은데도, 홍수같이 쓸어가시는데도, 여러분, 홍수가 한번 쓸어가면 언제 거기에 건물이 있었고, 언제 거기에 나무가 있었고, 언제 거기에 우리 자동차가 있었는지 쓸어가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꿈과 같아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어젯밤에 나 이런 꿈을 꿨는데 하면서 저녁이 되면 벌써 그 꿈 다 잊어버려요. 뭘 꿨지?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깨지기 쉬운, 말 한마디에도 깨지기 쉽고 상처받고, 정말 우리 인생은 정말 약한, 오늘 여기 있다가 내일이면 없을 꿈과 같은 홍수 같은 우리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돋는 풀과 같고 풀은 아침에 꽃이 피었다가 자라다가 저녁이 되면 뱀바되는 그런 풀과 같은데도 광야에서는 이런 풀이 아침에는 밤에 이슬이 내려가지고 아침이 되면 그냥 풍성하게 화려하게 필 것 같은데 뿌리가 얇고 낯이 뜨거운 햇빛이 지면 저녁 때 되면 비틀비틀 다 말라버리는 풀과 같은데
우리 인생이 그런데, 우리 인생의 끝이 언제인지 모르는데, 이건 연세 드신 분만이 아니에요. 우리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또 어린 자녀도 하나님이 먼저 불러가실 수 있어요. 이 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잠깐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모세는 그래서 주여,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는 한계가 있는 연약한 깨지기 쉬운 풀과 같은 꽃과 같은 인생이오니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정말 잘 들으세요. 두 번째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죄인됨을 7절에서 11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요. 그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이 죽는다, 이거는 unnatural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universal이에요. 우리 죽음은 unnatural. 이거는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이 이렇게 분리된다는 건 이거는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건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지금 알려져 있죠. 부자연스러운 일인데도 이게 왜 부자연스러운 일입니까? 이유는 우리의 영과 육이 합쳐진 것이에요, 원래는. 근데 이게 나눠지게 되니 이게 자연스럽지가 못한 거예요. 죽음은 하나님이 창조 때에 하나님이 연합해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그렇게 됐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라고 했을 때에 사람이 생명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흙으로 진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영을 불어넣었을 때 생명이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흙으로 지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생명이 된 거예요. 그럴 때 아담이 살아난 거예요. 죽음은 영과 육이 분리입니다. 그래서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사실. 이거는 하나님의 노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예요. 심판의 상징이에요. 왜? 아담에게 내가 이 과실 실과 나무를 먹는 날에 정령이 죽는다고 했을 때 이 죽으리라는 말씀은 이 아담, 이 사람이라는 뜻이죠. 아담은 아담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이 모든 인류에게 말씀하신 것인데요. 이 아담은 우리의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아담이 그 실과를 먹음으로 죄를 진 것이 바로 우리에게도 죄가 되고, 그래서 죄의 죄책감, 죄의 양심, 꺼리낌, 죄의 타락, 아담의 죄를 우리가 정가됐다는 거예요. imparted, 우리에게 와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원죄예요, 사실. 태어나면부터 우리는 죄를 안 졌을지라도 아담이 진 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다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런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라고 바울 사도가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벌써 우리는 죄가 정가된 자들이에요. 정가. 이게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온 거예요. 우리 인생의 어느 한 부분, 어느 한 시간에도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해서 한 번도 없어져 적이 없어요. 다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진노의 상징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선포예요. 그러므로 이 죽음은 사람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노는 육신의 죽음이에요. 그러나 육신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도 있어요. 영원한 죽음. 이 육신의 죽음은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도 영원한 죽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표해 주시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만 무서운 게 아니라 영원의 죽음을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여기 놀라나이다는 단어는 창세기 45장 3절에서 요셉이 그 형들에게 만날 때 형들이 노예로 요셉을 팔았잖아요. 요셉을 죽인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총리가 돼서 나중에 형들에게 나타났을 때 이래요.
요셉이 그 형들에게 자신이 누구라고 말할 때 쓴 단어인데,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니라. 왜? 형들이 요셉에게 잘못한 짓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요셉입니다, 내가 애굽의 총리입니다라 그랬을 때 형들이 놀래서 대답할지를 못했다고 하였다면, 우리가 사람에게도 죄를 지면은 그 사람에게 나타날 때 놀라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지 모른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짓고 쓸 때 얼마나 우리는 더 놀라고 더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여러분, 우리의 죄는요, 겉으로 짓는 죄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도 모르게 우리가 하는 죄가 있어요. 숨은 죄. 내 혼자 내 방에서 문을 닫고 하는 죄. 아무도 안 보는 가운데서 내가 보는 죄. 이런 죄들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그러나 이런 죄는 하나님 앞에, 얼굴빛 앞에 숨길 수가 없는 죄예요. 이것도. 그래서 9절 10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년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년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출애굽기에 광야에서 지낸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분노 중에 지나간 그들입니다. 여러분 알지요? 광야에서 40년이나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순종하고 말씀을 따르지 않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자기 마음대로 하며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으면 저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런데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여호수아 같은, 갈렙과 같은, 그리고 그 시대에 그 갈렙과 여호수아 같이 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다 들어갔어요. 그 외에는 하나님의 분노 중에 다 광야에서 끝났어요. 그들은 믿지 않은 자들이고 언약 백성이었지만 언약 백성답게 살지 않은 자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 믿지 않는 사람만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불순한 사람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겐요 평안이 없습니다. 위로가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죽음의 때에도 평강이 없어요. 복음의 위로가 없습니다. 주 안에서 기쁨이 없습니다. 성도의 교제의 기쁨을 맛볼 수 모릅니다. 영광의 기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매일같이 소경같이 삽니다. 진리에서 소경으로 삽니다. 인생의 목표 없이 방황합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도저히 알지 못하고 삽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죽음의 시기가 올 때는 깊은 한숨을 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알람에 밥을 먹고 씻고 또 일하러 갑니다. 또 브레이크하고 또 일하다가 점심시간에 점심을 꺼내서 먹고 또 일하다가 저녁에 종이 땡 울리면 차 타고 집에 옵니다. 씻고 밥 먹고 또 TV 좀 보다가 잡니다. 그리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똑같이 하는 인생. 그러다 끝나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한숨. 우리의 년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년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신속히 지나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는 우리의 인생을 수고와 슬픔이다. 우리가 자랑이, 우리 이제 모든 것 내려놓고 생각할 때, 우리의 모든 수고가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가 될 때에 우리의 성공이, 우리 자녀들을 잘 길러놓은 것이, 우리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 아름다운 집들, 아름다운 차들, 아름다운 명예가, 그 수고한 모든 것들이 아무리 내가 그런 걸 내려놓고 싶지 않아도, 아무리 내가 그 손에서 빼앗기지 않기를 원해도 언젠가는 우리가 그거를 빼앗길 날 때, 내려놓아야 될 때 우리 인생은 그때 수고와 슬픔이다. 믿지 않는 자들, 아무리 내가 그거를 꼭 잡고 있으려고 해도 그때는 다 내가 내려놔야 될 때, 내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름을 날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재물을 많이 쌓아놓고 내가 투자한 것들의 증거가 매일매일 그거 보고 기뻐하던 사람이라도
그런 거를 내려놔야 될 때, 그런 것이 나에게 지금까지는 안정감을 주고 시큐리티를 주고 행복을 주고 막 돈이 올라가는 것을 보면 내가 즐겁고 뭐 무슨 일을 당해도 나는 참 행복했는데 그런 것이 이제 다 놔야 될 때, 그거는 이 세상에서만이지 영원한 것이 아니다는 것을 알 때 수고와 슬픔이구나. 그렇게 아끼고 모으는 거, 그렇게 뭐 남에게 쓰지 않고 그냥 내가 그거 모으려고 하는 거, 그 자기 손에서 빼앗기지 않으려고 꽉 쥐는 거, 내가 그렇게 헌신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을 하고 누구보다도 그냥 더 많은 일을 해서 모으는 그것도 다 빼앗길 때 수고와 슬픔. 11절에 모세는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해야 할 때를 주의 진노를 알리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 영원한 활활 타오르는 이 지옥의 불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같이 되지 말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영혼이 없고 영원한 지옥에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평강교회가 꼭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축복도 좋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좋아요. 그러나 영원한 형벌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 마지막 오늘 12절 17절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영원하신 하나님과 우리는 이 한계성이 있는 우리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데,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죠. 영원하신 하나님과 즐겁고 기쁜 인생을 살게 해달라.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죽음 가운데서 생명이 있다고, 슬픔 가운데서 기쁨이 있다고, 무의미한 삶 속에서 의미가 있다고, 오늘 12절에서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오늘이 아니고 앞으로 장차 올 그날 준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이, 뭐 천년 만년 같이 살 것 같이 우리는 살고 있지만은,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돼. 우리는 더 영원히 살 날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 다 이 자리에 오늘 앉아 있어요. 서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언젠간 다 이 자리에서 없을 거예요. 우리는 이 자리에 오늘 우리가 아닌 다른 후세들이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릴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내가 재물 모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타고 싶은 차를 사서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좋은 집을 지어서 거기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명예를 한번 펼쳐서 모든 세계에서 TV에서 뉴스에서 나를 알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모세는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만나서 영혼을 준비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지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바쁜 사람들입니다. 사실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우리는 알아요. 다 바쁜, 우린 정말 바빠요. 누구도 바쁘지 않은 사람 없어요. 그러나 더 바쁜 일이 있어요. 영원한 일에 우린 준비해야 돼요. 경고하고 또 경고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도둑이 도둑이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도 동록도 해하지 못하니라. 오늘 모세는 13절에서 15절에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종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후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방인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 종들과 하나님 믿는 자들을 위해서 돌아와 달라고. 14절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케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로, 사랑으로 우리를 만족케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좀 남보다 가진 것이 없어도 주의 사랑, 주의 인자를 받은 사람은 만족해하고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한다면, 주님과 내가 화평한 자라면, 주님과 우리 자녀들이 화평한 자라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러나 내가 남보다 좀 많이 가졌더라도 하나님과 화평이 없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만 안다면 우린 다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하나님 사랑받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 하나님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평강교회에서 좀 훌륭하십니다. 이런 시애틀에서 당신은 참 멋있고 성공한 사람이다 해도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 사랑 못 받고 인정받지 못한 사람은 nobody. 유명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아시잖아요. 사람의 근원의 문제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 내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우리의 뿌리의 문제예요. 우린 다른 건 다 생각해요. 어디 가면은 시금치를, 고사리를, 조개를, 이런 건 다 알아요.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믿는 자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 후에는 우리는 영원한 삶이 있어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곳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해 주셨어요. 하나님 아니면 우리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6절, 17절에 또 기도를 하지요.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의 자녀들이 다 그곳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나타내 주세요. 경고해 주세요. 돌아와 주세요. 오늘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소망을 주세요. 우리에게 돌아와 주세요. 경고해 주세요. 만족하고 기쁘게 해주세요. 주의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히 없습니다. 오직 양심의 죄책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히 경고케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 생각하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하면서 지혜롭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 바쁜 세상 속에서 일도 자녀도 양육, 참 우리가 또 여가 생활도 공부도 참 신앙생활도 우리가 여러 가지 바쁘게 해야 되는 일 중에서 정말 우리가 깊이 잊지 말고 생각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문제,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하나님은 어느 때도 안 계신 적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영원히 경고케 하시고 소생케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중요한 질문에 영원한 그 질문에 우리가 답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